할렐루야.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옆에 계신 분 쳐다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다. 그리스도인. 이거 이제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 다음에 진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 무슨 쟁이요? 예수쟁이. 예? 진짜 예수쟁이. 이 쟁이라는 말은 이거 한국말인데요, 이거는 진짜 그 분야에서 전문가. 예? 영어로 말하면 프로페셔널. 예? 아주 최고.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인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참 인생의 순간순간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참 기가 막힌 놀라운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미리 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정하셨어요? 어느 때?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을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참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주님으로 믿어져야지 말이지. 이게 믿어져야 말이지.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게, 이게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그와 같은 자녀들 가운데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시인되고, 오늘 참 이 찬송 은혜로운 찬양이야. 정말 이거 소중한 찬양이에요. 날 대속하신 예수님, 그분께 내 생명 다 드립니다. 그 예수님 일평생 의지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미쳤구만, 정신 빠졌구만, 지정신이 아니네. 그 다음에 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요, 너나 예수 믿고 천국 잘 가,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시인되고, 참 주님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고 드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역사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 불려지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두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어디예요? 안디옥 초대교회. 보통 이 두 곳을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박해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박해가 오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좋은 말 할 때 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은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서 안디옥까지 왔어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 혹은 시리아, 이 안디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회 부흥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선교의 부흥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힘껏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믿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교회 부흥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주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의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속회가 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저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더라. 당신 가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세우고 부흥시켜라 해가지고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뭘 잘 만난 거예요? 목사님 잘 만난 거예요. 좋은 목사님 만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바나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야. 이 바나바가 이곳에 와가지고 참 좋은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부흥해.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역하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울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소에 가 있는 거예요. 다소에. 이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야. 그곳에 있는데 가가지고 사울, 바울을 불러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주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했던지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모양과 언어와 행실과 이런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 달라.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틀린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밖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회에 모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미쳤다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예수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고 교만이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속이는 게 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삶의 모양과 태도와 자세가 전혀 틀리네, 진짜 다르네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라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네, 예수님 쫓는 사람이네,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저렇게 달라지네, 바꿔지네, 사람이 뒤집어지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가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실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좋은 구원의 통로가 된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된 거야. 예배의 통로가 된 거야.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져야지, 달라져야지.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언어가 바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쓰임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어디서 출발합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1차 전도 여행은 주 47년부터 48년까지 안디옥에서 출발해 소아시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 2차 전도 여행도
50년에서 52년까지 주 있게 되는데 어디서 출발합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유럽까지 가게 돼요.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제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가이사랴로 왔다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가 쓰임받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주는데 사용된 쓰임받은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올시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런 능력과 영적인 힘이 여러분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할 준비하셔요. 다 준비되셨어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복을 받겠어요?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복을 받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신보다는 누가 중요해요? 자녀들이 중요하잖아. 그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자손들이 귀하잖아요. 그 자녀들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사명 감당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 사명 감당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냥 우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뭘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해가지고 박해주시잖아요. 박해주시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냥 강제로 흩으시잖아요. 강제로 그냥.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만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대단한 교회였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맞아요.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이유가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정욕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따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 자기 정욕 따르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 따라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과도 다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별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가 구주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착한 행실로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제자의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 자기를 쳐가지고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데 감히 누구 앞에서 큰 소리를 내요? 감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도 이방인 공동체도 아닌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 부른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후에는 그들 자신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룬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1890년대 강화도 교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이거 제가 언젠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 북단 홍익마을의 훈장 박능일, 이 박능이라는 사람이 홍익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홍익교회는 1896년에 세워진
강화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제 첫 번째 교회는 교산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산교회. 이 교산교회는 왜 유명하냐? 조은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배가 이제 이렇게 이 해변으로 오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저 바다 한가운데 배가 정착해 있는데 그때 이미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그 선교사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업고 오니까 이제 이 선교사가 그 선상에서 그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선상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교산교회인데 이 교산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김상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훈장이야. 예? 한문 가르치는 선생이요. 근데 이 김상임과 박능일은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김상임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박능일이 따지라.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이 홍인마을에 살고 있던 이 박능이라는 사람이 따지기 위해서 이 김상임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김상임을 만나고 이 김상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박능일이 은혜 받게 된 거예요. 은혜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박능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홍익교회였습니다. 근데 홍익교회하고 제가 자라고 성장했던 우리 송액교회하고는 거리가 한 4-5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홍익교회에는 참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 주예종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고무슨 장로님이 계셨어.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그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들이요, 그 고무슨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울면서 가. 울면서. 근데 그 아들이 또 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은 지금 강화도 무슨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분열이 됐어. 그 고무슨 장로님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그래가지고 한 무리는 위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주일날, 한 무리는 아래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다 여러분. 그러고 있다. 이거 강화 말이에요. 네, 오랜만에 강화 말 썼네. 네,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네, 참 안타까워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좋은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를 세울 만한 훌륭한 그와 같은 장로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할 것이고 과정도 좋아야 할 것이고 끝도 좋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 진짜 착한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박능이라는 사람이 김상임 만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익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뭘로 통일했어요? 일자로.
그래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신애 능인순 하여튼 각가지 성경에 좋은 그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뭘 뽑았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자가 나오면 신일, 애자가 나오면 애일, 능자가 나오면 능일, 권자가 나오면 권일, 종자가 나오면 종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름을 일자로 통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색깔의 옷 입었습니까? 흰색 입었어요. 흰색 입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흰색을 입지 않고 무슨 옷을 입어요? 검정색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검정색 옷. 네? 죄인의 표시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검정색 옷을 입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놀리는데, 저 검정개, 저 검정개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됐는데, 검정개나 검정개떼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장례식이 나게 되면요, 그때는 두건 썼잖아요. 그 두건에 십자가를 넣었어요. 상복을 입잖아요.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비석 세우지 않고 십자가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장례 문화까지 선동했던 사람들이 이 홍익교회의 이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참 훌륭하죠. 훌륭해.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답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는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서로 잘해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좋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우일속이